네, 오늘도 사사기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2장에는 입다의 사역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이 죄악의 땅에서 거룩한 삶, 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싸워야 할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들은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행하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에서 입다라는 사사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따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따지다가 이 기드온이 칭찬하는 바람에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입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봉사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새신자들이 열심을 품고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신자들을 칭찬을 하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면 그때서야 헌신자들이 나와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대접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를 도와 함께 전쟁을 하자고 할 때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면서 막상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이고 또 성막이 있는 지파입니다.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교만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의논을 하고 우리를 모시러 와야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지난번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그냥 둘 수 없다 하면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입다도 기드온처럼 마음을 넓혀서 칭찬을 하고 겸손하게 말을 하면 서로 물러서게 될 텐데 이 입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나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니 내가 목숨 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와서 나를 죽이려 하다니 하면서 이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고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제는 형제들끼리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형제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싸워야 할 사탄과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성도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도권 때문에, 이 교역자와 성도들의 이익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이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 교회에서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사사기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죄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2장 말씀에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싸워야 될 가나안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고 이 므낫세 지파의 입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만 2천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온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투리를 사용하다 보니 쉽볼렛이란 말을 하게 하고 쉽볼렛이라고 사투리를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워서 4만 2천 명이나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모세와 요수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여러분 이 모세와 요수아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바람에 3천 명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36명이 죽었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이 세겜에 가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입다와 에브라임이 싸움을 해서 4만 2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나서지도 않고 아무도 책망하지도 않고 아무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300년이 지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조금 더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 사사들을 세워도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재판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입산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을 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할 이 지도자가 자기 자녀들을 불신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에는 엘로는 10년을 사역을 했지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지만 그의 아들 40명과 그의 손자 30명이 어린 낙이 70을 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사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를 세워도 이제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공의로 재판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 세상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처럼 부를 누리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요. 이 사사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악한 자들을 통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사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를 세워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최후의 수단으로 나시린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3장 말씀에 보시면 이 삼손이라는 나실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라는 이 역사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놓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되었을 때 더 많은 세상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도자들은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거울과 같은 책입니다. 시대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금방 타락해버리고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이나 이 율법을 외친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가득 차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또 유럽에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이 무너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세상의 문화와 음란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두란노라는 소원을 빌려서 3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고 또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에게 또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면 말세가 되면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텐데 네가 그때를 위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편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세를 위해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또다시 이 사사시대처럼 금방 타락해버리고 변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이 죄와 욕심을 따라 타락해 갈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